안녕하세요, 본향친구입니다. 오늘은 미혹과 분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우리가 미혹된 자들이 또 바르게 전하시는 분한테 막 또 미혹됐다 그러고, 그리고 세대적 구분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단이라 그러고,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사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건데, 미혹과 분별을 좀 해야 돼요. 미혹은 말 그대로 미혹당하면은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 하셔서 미혹당해 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갖다 디밀어도 믿질 않고,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나눠보지 않고, 그리고 또 행위가 안 중요하냐,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옛사람하고 새사람 있잖아요. 옛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옛사람 죄의 종. 죄의 종이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죄를 5번 지나 1000번을 짓나 10,000번을 짓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위치와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뭐 죄인인데 좀 선한 짓 한다고 해서, 안 그러면 인본적으로 뭐 사람 봉사 활동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못 얻잖아요. 그게 죄예요. 자기 의 드러내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자기 마음 편하는, 이게 속는 건데, 어쨌든 죄의 종은 그냥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종이 종. 주인이 아니고. 그럼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 오다를 내리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이 지금 율법,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이런 데서 살면서, 아직 완성체가 아닌 곳에서 살면서 100%의 완전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으면 그럼 죄 막 짓고 뭐 막 살아도 되냐 이러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란 개념을 모르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성령님이 내주에서 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고 성령님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우리의 육된 것을 계속 중보해 주시고 계속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예전 삶과 변화가 된다. 물론 많고 적고 적음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박진영 씨 얘기 계속 나오지만, 박진영 씨 같이 예전 삶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구분을 못하고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추종하시거나, 안 그러면 자꾸 너는 완벽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 없이 얘기를 하시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요, 죄랑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행위나 이런 것도 내가 그전에 했던 삶의 방식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안 바뀌고 그대로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을 무엇인가 한다. 또 뭐 엔터테인먼트가 다 하나님 대적하냐 막 또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진짜 믿고 성령 내주 계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 춤 안 춰요. 세상 춤. 가요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면 뭐 다 맨날 찬송가만 듣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면 설수록 하나님과 같이
세상 것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고 적이래잖아요. 근데 우린 하나님에 속해 있어. 불현듯 나오는 어떤 죄성에 대해서 바로바로 자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완전함이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주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진 않지만 죄된 본성 그대로 막 타락해서 막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자는 막 살아도 되냐? 구원 안 받아도 막 안 살아요. 무서워서. 세상법이 있어서. 근데 구원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이제는 행위가 중요하죠. 예. 제가 이제 구원에 필요한 행위가 1%, 0.0001%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면서 행위가 중요하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결부를 시켜버리면 마귀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는 믿으면 살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 은혜를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 우리가 딴 게 없어요. 간단합니다. 갈보리 예수님 피를 믿는 게 의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후 사항을 잘 보고,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 메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 예.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님이 뉴 테스트먼트라 그랬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죽으셔야지 발동되는 상속 언약이 아닌 이전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처럼 지금 교회 시대,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니까. 왜 교회 시대라 그러냐? 예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만나러 이제 성전 가면은 성전을 이제 걸어서 가잖아요.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갈라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이제 몸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행위로 갈 필요도 없고, 어찌됐든 은혜라는 거는 믿으면 사는 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시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나오거든요. 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환난 겪는다, 대환난 겪는다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떤 1%의 행위라도 들어가야 완성이 된다는 이 조그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고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말은 구원자인데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내 행위가 있어야지 이게 합쳐져서 된다 이러고.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로 구원 못 받고 나중에 슬피 이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환란 겪어서 아차 싶을 거예요. 아주 100%의 지금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효력이 없대요. 그럼 우리가 상속 언약을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를 우리는 우리가 딴 게 없어요. 간단해요. 갈보리의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게 의예요. 끝이에요. 우리는 믿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전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 그들과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들 하시고 막 마태 마가 누가 항상 끌고 들어와서 봐라 여기 행위, 그러니까 바르게 못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을 때는 행위가 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그냥 사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위치와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착각들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 막 살고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성경 지식만 있어서 지식으로 사람을,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멈추시라고 하고 막 이랬는데 말씀에 순종이 전혀 안 돼요. 그럼 뭘 따라가 사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지금 도배를 하시고 댓글에 도배를 하시고 제가 휴거 이거 말씀 이거 구절이, 이게 미혹된 자들은요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한번 볼게요. 제가 막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데살로니 2장 11절 보시면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받게 하려 하심이라. 엄청 무서운 말씀인데 이 미혹받은 자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고 이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다가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혹된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빠르게 읽어볼게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대환란 겪는다는 분 한번 이게 뭔 말씀이냐 이러면은 이거는 재림 때 얘기하는 거다. 봐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러시지 않냐? 아니 셋째 하늘에서 여기 내려오려면 내려오시는 거지. 그러면 뭐 그러면은 여기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라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것도 해석 풀이를 하실 건가? 그죠? 미혹당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 있는 그대로, 워드 있는 그대로를 안 봐요. 못 봐요. 살아서 남아있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간대요. 이 예표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울도 셋째 하늘 갔다 왔고. 아니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채워 올라가고 공중 강림하신다고 그러는 그 공중 강림이란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면서 이런 악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소망을 갖고 우리 서로 위로하라 그러는데 대환란 겪는 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미혹된 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이나 아직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미혹된 자들의 말을 듣고 또 글로 가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십자가 전후의 상황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거기서 보면 딱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겪는다는 분들, 특히 행위가 필요하다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인본적인 누룩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본인이 뭔가 예수님하고 동등하듯이 우리의 행위가 합쳐져야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복음의 개념을 아직 모르시던가 이 구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도 잘 이제 하지도 않는 뿐더러 물론 재밌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는데 아직 안 일어나고 모르겠어요. 제가 안 겪을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믿겨는 져요. 거기 환란에 남겨져 있을 유대인들이나 안 그러면은 고집불통인 미혹돼 가지고 아주 막 계속 힘들게 속박하려고 하는 마귀의 영들이나 오류의 영인 사람들을 겪는 것 이렇게 보면 좀 무섭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서만 믿는 자들이 영존하는 삶, 완전함을 입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백성들을 그 왕노릇 한다는 게 그 백성들 육을 가지고 있고 천년 동안 또 한 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셨을 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을 가기 바로 전이니까 천년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천년 동안, 근데 천년 동안 거의 지금도 뭐 유대인들 먼저 죽으신 사람들은 맛을 봤겠죠. 그러면은 뭐 거의 우리가 영존하는 삶 전에 천국이라 하지만 말 그대로 천국이죠. 그때는 마귀도 없고 천년 동안 결박당해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겠죠. 성령님이 넘쳐서 그냥 정말 천국이겠죠. 그리고 그때 돼서는 온 땅이 살기 좋은 강과 모든 게 좋을 텐데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된 자들이 뿌려놓은 씨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니까 이 지금 저도 사람인지라 이 제 채널에 댓글을 도배를 하시는 이걸 이제 안 지우려고 하는데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시고 막 이러고 막 사람을 음해하니까 지울 수밖에 없는데 너무 이게 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엔 안타깝고 뭐하고 제가 오래됐어요. 그분 제가 이거 자료 이만큼 뽑아놨어요. 정말 그분의 말씀에 반박을 다 해드리려고. 그런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분은 그냥 미혹되신 분이라 구원 먼저 받으셔야 되겠구나. 구원 먼저 받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우리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야지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령할 때도 세상 얘기, 평평지구 얘기 막 이런 거 계속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영이 바뀌어야지 말씀이 보이고 영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위 경읽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하나님 종이 된 우리들은 행위론자가 아니라 당연히 어떠한 죄에 대해서 가다가 맨날 죄 짓는 게 아니고 가다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를 너무 짓다 보니까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종이 됐을 때는 명백하게 막 드러나요. 하물며 죄도 아닌 어떠한 좀
과도한 걸 해도 막 찔림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막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진영님 같은 경우에는 교리도 웃기지만 믿어줘야 믿는다 그러고 오늘 안 믿겨줘도 괜찮다 이러고 오늘 가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복음을 전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믿어줘야 믿어줘야 믿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 안 믿어줘서 안 믿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웃긴 교리죠. 구원론자들이 그래요. 구원론자들. 구원파들이 그래요. 뭐냐면 개념이 없어. 자꾸 죄에 대한 그 사함만을 부각을 시켜요. 예수님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죄 사함만 부각을 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죄 사함만 받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이제 죄 지어도 되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런 교리. 그리고 말 잘해요. 제가 가끔가다 계속 들여다봐요. 박진영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 말씀 막 많이 알고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런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계속 지금 말씀은 전하면서 그 전에 하던 제가 영상 몇 개 보다가 정말 그 친구가 만들어낸 노래나 가사나 춤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거듭났으면 돌이키는 거거든요. 마귀춤을 칠 수가 없어요. 뭔 춤을 출 거야? 뭔 생각을 하면서 작곡을 할 거야? 요즘에 보니까 또 뭐 휴거 랩처 그 단어를 또 쓰면서 세상 노래에다 섞어가지고 하는데 정말 울분이 나요. 그분이 구원 받고 안 받고가 모른다니까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청소년들이 만약에 복음의 메시지 잘 듣고 그걸 분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영을 따라가면 우리는 여기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기 위에 상급을 쌓고 우리는 여기에서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대하게끔 만들고 세상에 자꾸 안 그러면 세상에 미련이 남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하고 이런 걸 가르치면 그건 100% 세상 거 짝대가지고 지금 잘못 전파하는 거 아니냐고요. 열심히 살지 말란 말도 아니지만 그래서 뭐 잘 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뭐 그 음란한 춤 다 보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뭐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좋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양발을 거치면서 힘들어요. 근데 그게 잠깐은 막 눈여기로 좋을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예수님을 믿는 그 피를 믿는 게 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실제로 대환란이면 혼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계시록 봐도 엄청 못 견뎌요. 저는 뭐 그래서 너무 더 감사하고 그런 거 안 겪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혹되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저도 뭐 더 이상 물론 뭐 교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이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계속 도배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마귀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귀형을 왜 그렇게 해? 막 이제는 반말도 하시더라고. 저주도 하시지만 반말까지 막 이제는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우리도 뭐 유튜브나 안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틀리게 사니까 막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거는 본인한테 적용하면 되고 뭐 그러면 이단들한테 쫓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저를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이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100%는 아니지만 간단합니다. 바른 성경 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모르는 거지 뭐 부분적이 뭐겠어요. 일부만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모르는 거는 잘 안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위가 안 중요한 게 아니죠. 가면서 스스로들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데 막 교만하다 네가 뭘 다 판단하냐 뭐 이렇게 또 돼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의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이 의다. 죄인 되었다가 의인이라 칭해 주신 우리가 신분이 위치가 바뀌었다. 믿으시고 확고히 잡으시고 기쁨으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